번째 분별력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분별하는데, 지난 시간은 뭘 했죠? 지난 시간은 믿음이죠. 믿음. 네,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분별하는데,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카리스라고 해서 이것이 선물이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사인데, 그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은사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은사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다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즉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뭐 어떤 은사인지 알아요.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전혀 영적인 분별이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영적인 것이 분별하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이 앞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영분별의 은사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를 분별하는 것도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저는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한 분이 말을 하는데, 아니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서, 아니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악령이, 성령에 대치되는 영은 뭐예요? 악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벌컥 화를 내더래요. 그분이 벌컥 화를 내더래요. 그럼 뭐예요? 이분은 죄송합니다. 자, 벌컥 화를 내더래요. 그럼 뭐예요? 화내니까 가짜네. 네, 그런 생각이 버뜩 들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퀘스천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면 성령님이 성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 그러한 은사는
우리가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중에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찾아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좀 편해요. 왜 편하냐면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설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성경도 좀 찾아보면서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딴 데를 다 보시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 안에 함께 하실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만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만 들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극단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하게 되는데 때로 우리는 뭔가를 전제할 때 그 전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선 말씀을 전개하기 위한 시작점을 어디서 출발하느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가 상당히 달라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줍니까?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근거가. 그래서 그 근거를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데오스 음성 또는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다 전달하실 수도 있고 하시고 있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다 들려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달라져요. 듣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A하고 있고 B가 있다고 합시다. A는 믿는 사람이고 B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그 메시지는 이 듣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소화가 돼요. 이거를 제가 왜 계속 반복하느냐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분별도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양분별의 은사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면, 분별을 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알면 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행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갈라져요.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듣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지어지면서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많이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사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나라는 존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무익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실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자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양분별도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왜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퀘스천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신앙 고백이 틀려졌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가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입에 바른 이야기라면 주님을 어느 순간에는 배신해요. 또 주님 앞에서 도망을 가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알게 하셨는데, 그는 아직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의 진짜 주인은 아닌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나는 아직 주님을 나의 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중에 믿음, 그 믿음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도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항상 도망을 가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을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또 하나는 맹세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러는 그 내면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몰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온다고 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적인 그런 분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분별에 대해서는 기억합시다. 꼭 이렇게 기억해. 영분별은 영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적으로 어떤 분은 막 3가지로도 나누고 4가지로도 나누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분별에 있어서 영분별은 성령 그리고 악령 영은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리는 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과 악한 세력, 사단,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그죠? 사탄과 마귀의 영은 악령이라고 해요.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 그리스도의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니 또 이것은 악령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영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영을 막 분별할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 뿌리를 찾아보면 약 딱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악령이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악령이 주관해서 악령이 이야기를 한 것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떤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2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육이 있고 그렇죠. 육의 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셨어요. 그죠? 생명. 그래서 육에 우리는 영과 육이 합하여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혼.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혼 그렇게. 그런데 영과 혼 이 사이에 우리가 제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영과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은 상당히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다변화되어 있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종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대로 마음이 참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가 하면 영과 마음의 그 상태를 성경에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혼. 그래서 영과 육에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영과 마음의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성경 전체를 놓고 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 또는 이것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는데 혼에 대한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쭉 찾아보면 아주 좀 신비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육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져요. 네? 영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성령과 악령의 분기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잡힌 사람이고 하나는 악령에 잡힌 사람이라면 성령과 악령의 분기점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네,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예수를 빼고 누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응? 아무도 생각 안 나세요? 예. 성령에 붙잡힌 사람 적어도 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오면서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이 나나요? 많죠. 예. 무당. 뭐 무당도 있겠지만, 예, 또 이단의 교주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또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과 악령의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성령과 악령의 분기점. 이러니 제가 이렇게 신이 안 나죠. 맨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분기점은 십자가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나는 죽었다 살아났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임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분기점인데 십자가 설교를 요즘 못하잖아요. 왜? 듣기 싫어 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막 이제 부담되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완전히 회중을
예, 이렇게 회중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죠. 회중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죠. 회중이 싫다고 하면 딱 끊어버리죠. 야, 30분 넘으면 다 끝나. 예, 35분만 돼도 안 돼. 25분까지 해.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왜 있어요? 아니,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정말 애절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30분이면 어떻고 40분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때요? 이렇게 초대교회하고 왜 다르냐면 초대교회는 밤이 맞도록 했대요. 그러다가 부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2층에서 떨어졌어요. 졸다가. 왜 또 그러세요? 자, 그래가지고 예? 이 십자가는 이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기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이미 많이 가려져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꽉 차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십자가가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람은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이 육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의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매번 육을 뜯어 고쳐요. 고쳐요. 예, 안 들으시면 또 이제 제가 또 반복을 해야 돼. 육의 모습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육의 모습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매번 이걸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육의 모습이 내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예요? 여기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가 정해져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육의 그러한 상태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듣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막 움직이느냐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마음의 생각이, 마음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이 연동을 해서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각으로 갈 수도 있고 육의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때로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 마음에 어떤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가 맞아 하고 동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고 막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막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 이 내 마음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나는 한 번쯤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쉬운가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항상 나의 어떤 브랜트를 주어서 나에게 편견을 주어서 내로남불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알고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은 삶을 살지 않아. 못해. 그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한 음성이 들려도 A냐 B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냐 여기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결정적인 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악령에 속한 사람이냐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정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부담을 가집니다. 왜? 그럼 나는 100% 악령에 속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야, 이 사람은 좀 잘못 가르치고 있구만. 내가 그래도 어릴 때 세례도 받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악령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에게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때 제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주님 나한테 그러실 겁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따라다녀도 마지막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끝까지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가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루지 못해. 이루어지면 오히려 저주예요. 왜? 주님 안 믿고도 되네.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속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영원히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아이덴티티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혼이 뭐냐요? 혼. 성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또 혼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한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편을 쫙 읽어보고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만 다 찾아보시면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19년 전 정도 되나 봐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좀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흥회하면서 혼은 곧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풀어나기 시작했어요. 혼은 곧 영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혼이 영이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 시편에. 그런데 혼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퀄 해버리면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 그 말씀의 뜻이 혼이 영에 붙어서 역할을 할 때는 그 혼이 영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혼이 또한 그 역할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게 될 때는 내 이 마음의 역할을 하면서 혼을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것이 동시에 여러 군데가 나타나요. 그러면 혼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퍼펙트하게 같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혼이 악령하고 혼이 영이다. 악령이 아니고 혼이 영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시편에 있는데 혼이 악령이 아니고 혼이 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무슨 뭘 말씀드리냐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큰 집단의 어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 안에는 이 마음도 들어와 있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또한 혼 안에는 영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것은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저와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생은 마음먹기 따라 달렸어. 이런 말 있죠. 그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35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 그러면 이 마음에